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택함을 입은 자가 할 일입니다. 택함을 입은 자가 할 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왕이 베푼 혼인잔치 비유를 살피면서 청함을 받은 자가 반드시 입어야 될 예복이 뭔가를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 끝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거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히는 사람은 적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가 이렇게 달라요. 우리는 흔히 구원의 확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 그러면 구원의 확신인 줄 알아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면 구원의 확신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그런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신뢰하여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잔치를 베푼 왕이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왜? 처음에 초대하러 보낸 사람들이 다 거절하고 안 오니까 왕이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시작.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래서 종들은 왕이 명령한 대로 네거리에 나가서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나 선한 자가 바로 누구예요? 청함을 받은 자예요. 즉 저와 여러분 모두 이렇게 청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또 이렇게 청함을 받기만 하면, 그래서 내가 그 청함에 응해가지고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죠. 지난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거 나눈 거예요. 청함을 받아서 왕의 잔치에 물론 거절하면, 청함마저 거절하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청함을 받아서 왕의 잔치에 참석을 했지만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아무리 왕의 청함에 응해가지고 잔치에 참석을 했지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청함에 의해서 교회에 나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잔치에서 쫓겨난다. 그래서 예복까지 잘 갖춰 입고 잔치에 참석해서 잔치에서 쫓겨나지 않은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 택함을 입은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복이 뭐라 그랬죠? 구체적으로 예복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아가지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 그러는데, 의롭다 칭함을 받고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옳은 행실까지 하는 것까지가 예복이에요. 이 예복을 갖춰 입은 택함을 입은 자가 돼야지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청함을 받은 사람에서만 머물면 안 돼요. 반드시 예복을 갖춰 입고 택함을 입은 사람이 돼야 되죠.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자. 예수 믿는 사람.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24장의 상황이 뭐냐면 마지막 때, 종말장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24장을 종말장이라 그러는데 마지막 때, 심판 때, 말세 때, 추수 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3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기저기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 그러고 메시아라 그러고 보혜사라 그래도 절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만희가 예수라 그러고 권신찬이 예수라고 해도, 장길자가 자기가 여자 하나님이라 그러고, 한학자가 자기가 여자 하나님이라 그러고, 정명석이 예수라 그러고, 뭐 자기만이 직통계시한다 그러고, 요즘에는 또 중국에서 온 동방번개의 조유선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래요. 절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어요. 왜? 갈릴리에 계시면 딴 데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재림하실 예수님은요, 시공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해가 뜨면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듯이 다 알아볼 수 있게 옵니다. 그러니까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재림하시기 직전인 지금이 가장 영적으로 어두울 때예요. 가장 어두울 때예요. 예? 말세 중에 말세죠. 이 말세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 예수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핍박이 있어요. 많은 핍박이. 이러한 때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뭐냐? 절대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을 갖춰 입고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살아야 되죠. 그게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입은 은혜 중에 가장 귀한 은혜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청함받고 그 다음에 예복을 갖춰 입어서 택함을 입은 자가 된 게 가장 큰 은혜예요. 또 내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예요? 바로 내가 그렇게 택함을 입어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게 이게 큰 복이에요. 나머지는 뭐예요? 그 나머지는 옵션이에요. 나머지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나를 그러면 언제 그렇게 선택하셨을까? 언제?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우리를 언제 택하셨는가? 창세전에.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가지고 어떡합니까?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일평생. 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주님께서 나를 언제 택하셨는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깨달은 것이 뭐예요? 창세전이구나.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인데 이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시는 것이 일방적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일방적이라면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은 좋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문제 때문에 나온 신학이 뭐예요? 예정이냐 예지예정이냐. 잘 생각해 보세요. 뭐 A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A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예정하고 B라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정하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왕의 잔치 비유에서도 나오지만 왕이 어떻게 해요? 만나는 대로 데려와라. 선한 자도 와라. 악한 자도 와라. 다 데려오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모두에게 다 향했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청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모든 사람에게 향하는 것을 청함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청함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거절을 해요. 그래서 택함을 받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예복을 갖춰 입는 것을 무시해요. 아이 교회만 가면 됐지 뭐. 꼭 착하게 살 필요 있어? 예복을 갖춰 입질 않아요. 그래서 택함을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미신 그 구원의 손길을 야 나는 이 손길을 잡아야만 된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청함에 응하되 예복을 올바로 갖춰 입고 택함을 입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청함에 응하느냐 응하지 않느냐는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을 향한 은혜지만 그 구원의 손길을 잡을지 거부할지의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 자기에게 있다. 예전에도 이 말씀 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 연로하신 목사님께서 목회 초년에 겪으셨던 일을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참 가슴에 담아둘 만한 얘기예요. 이 노 목사님이 젊어서 개척을 하셨는데 한참 동안 이 목사님 교회에 성도가 한 사람도 없었대요. 그래서 전도할 사람을 찾으러 다니셨는데 어느 날 마침내 전도할 사람을 하나 찾았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옛날에는 그 초가집이요. 초가를 갖다가 1년에 한 번씩 위를 갖다 보수를 하잖아요. 막 초가 다시 올리고 썩은 거 걷어내리고. 근데 이 사람이요 지붕에서 그 초가 지붕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척추가 부러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반신이 마비돼가지고 자기가 똥을 싸도 오줌을 싸도 몰라요 이게. 근데 이분의 부인이 이분만 간호하고 있을 수가 있어야죠. 나가서 일을 해야 가족들이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집에 혼자 놔두고 일하러 가요 부인이. 애들은 학교 가요. 그러니까 이분만 혼자 누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똥 싸서 뭉개고 오줌 싸서 뭉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장장 6개월 동안 그분의 똥도 치워주고 오줌도 치워주고 그렇게 보살폈어요. 근데 참 이 6개월 동안 이 목사님이 다른 얘기를 하면 잘 듣다가도 예수 믿으라고만 얘기하면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의 아들이 목사님한테 달려와서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께서 달려가셨더니 이분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계셔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죽기 전에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라고, 그래야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그 얘기를 했더니요, 그 죽음을 앞둔 와중에도요 고개를 돌리더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 목사님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그랬대요. 여보셔, 무슨 사람이 그래요? 내가 당신 하나 구원하려고 지난 6개월 동안 똥도 쳐주고 오줌도 쳐줬으면 빈말이라도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한마디라도 할 만도 안 돼.
예수님하고 무슨 철천지 원수가 졌다고 그렇게 안 믿어요. 막 속이 상해가지고 그리고 막 울었대요, 목사님이. 그런데 그렇게 울고 있는데 순간 목사님의 영안이 열리는데요. 영안이 열리는데 시커먼 저승사자 셋이 오더래요. 하나는 창 같은 거 들었고, 하나는 철퇴 같은 거 들었고, 하나는 채찍을 들고 오더래요. 세 녀석이 오는데. 근데요,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막 임종을 앞둔 사람들은요, 그런 거 본대요. 이분도 그 목사님이 보는 걸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안 간다고. 그러니까 저승사자 중에서 하나가 이놈아! 갈 길 바쁘다! 빨리 나와라! 그러더니 채찍을 가진 그 저승사자가요, 채찍을 확 휘두르니까 이 사람 몸에 휙휙휙 감기더니요, 샥 땡기니까 거기서 영혼이 쑥 빠져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임종한 거죠. 이 장면을 본 목사님이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구나. 아무나. 그 정도 했으면 믿을 만도 한데 어쩌면 저렇게도 안 믿고 지옥을 갈까? 속이 상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또 전도 대상자를 또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 사람을 찾았어요. 이번에 한 부인인데 이 부인이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하려고 몸을 열어보니까 암이 다 퍼져가지고 그냥 닫았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온 거예요. 퇴원해서. 이분을 전도하러 갔어요. 곧 돌아가실 거니까. 그랬더니 이분은요, 말 꺼내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어도 됩니까? 그럼 목사님이 무슨 소리입니까? 당연히 믿으면 되죠. 구원받죠. 그랬더니 이 부인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그냥 누워가지고 아멘, 아멘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다 마치고 갈라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제가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요. 제가 위독하다는 연락이 목사님께 가거들랑 목사님 빨리 오셔서 제 머리를 목사님 무릎에 얹어놓으시고 찬송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았다고 대답하고 목사님이 왔어요. 참 가만히 보면 구원받을 사람은 요구사항도 다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진짜 며칠 있다가 위독하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더래요. 그래서 전에 약속한 대로 머리를 갖다가 목사님 무릎 위에다 딱 얹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그 팍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워하던 그 부인의 얼굴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다시 영안이 열리고 뭐가 보이는데 보니까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천사가. 근데 이 천사가 5이 오더래요. 5. 그러더니 하나는 오른쪽 팔 옆에, 하나는 왼쪽 팔 옆에,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발밑에 4명이 있고 한 명은 이 하얀 천을 갖다가 팔에다 이렇게 두르고서 옆에 이렇게 서 있더래요. 급할 것도 없어요. 그냥 부인의 영혼이 나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천사만 온 게 아니라 또 잠시 후에 보니까 지난번에 봤던 그 저승사자 셋이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저승사자들이 저 여자 영혼은 우리가 데려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가로막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랬더니 이 저승사자들이 저 여자가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는지 아냐고 하면서 나쁜 짓 한 것을 다 얘기를 하니까 천사가 다 알고 있다고, 이미 다 알고 있다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샀기 때문에 안 돼! 가로막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목사님이 찬송하다가 이게 지금 다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꼬박꼬박 보다가 싸움이 나게 생긴 거예요. 천사랑 저승사자랑.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고. 그래 목사님이 옆에 있는 가족들을 자, 우리 찬송 크게 하자고. 그러면 막 찬송을 크게 부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얘기 알죠?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어디가 이겼어요? 아말렉이 이기고, 아니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가지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목사님이 그런 것 같은 걸 보는 거예요. 찬송을 막 힘있게 하니까 천사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그 시커먼 저승사자들 다 제압하고 편안하게 영혼 나오니까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내가 왜 찬송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요, 인생에서도요, 아주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싸움이. 내가 찬송을 해야 이긴다니까요. 찬송을 해야. 이건 보약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찬송해야 돼요. 찬송. 예? 찬송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이기고, 피곤하다고 찬송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 예배도 안 드리면 악한 마귀가 당연히 이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 자, 그렇다면 이렇게 택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지 않겠어요? 그 복이 뭘까요? 복. 택함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복. 누가복음 18장 7절을 보니까 택한 자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의 원한이 아니라 택함을 입은 자의 원한.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원한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9절과 히브리서 10장 3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한을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나는 이 원한 갚을 필요 없어요. 이 원한은 하나님이 갚으세요. 그러니까 이 택함을 받은 자의 원한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 근데 그 원한을 그냥 풀어주시는 게 아니라 밤낮 부르짖을 때 풀어주신다. 부르짖을 때. 그래서 야곱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니까 형인 에서의 그 마음을 갖다가 완악한 마음을 풀어주셔가지고 야곱이 살았잖아요. 한나가 아기가 없어가지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니까 아기를 곧 가지지 못했던 그 원한이 풀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원한 갚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할 거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할 거를.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택하신 자가 받는 복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22절을 보니까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신대요. 환난의 날을. 여러분, 이 말세에는요, 환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말세의 환난을 있는 그대로 다 당하면요, 택함을 입은 자도 견디기가 어려워요.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택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 말세에 당할 환난을 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감해 주신다. 예를 들어 군대에 가면은 단체 기합을 받잖아요. 근데 고참이 단체 기합을 주려고 딱 왔는데 벌 받아야 될 애들 중에 내가 아끼는 애가 하나 껴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단체 기합 힘들게 받을 거 좀 슬슬하고 웬만하면 그냥 말만 하고 들어가 그런다고요. 누구 때문에? 걔 때문에, 그 이쁜 애 때문에. 근데 반대의 경우로 미운 털 박힌 애가 거기 껴있어. 그러면 말로 할 것도 어떻게 해요? 정강이라도 한 대 걷어차고. 왜? 얘를 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부터 차야 돼요. 그래야 차별한다고 얘기 안 하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미운 털 박힌 애 때문에 같이 맞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보니까 성경도 그러해요.
성경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우리 교회가,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널 보니까 내가 니네 가정을 복을 줄 수밖에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택함을 입은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면 택함을 입은 자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해야 할 일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나와요. 시작.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해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친절, 착함,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 왜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이걸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서,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최종적인 이유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려고.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가 뭘로 하나님 앞에 구해요? 막 탐욕스러운 걸로. 하나님, 쟤네들은 다 잘못되게 해주시고 나만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 기도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안 맺으면.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기도를 못하게 해야지 구하는 대로 다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악한 것을 구하지도 않고 정욕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택함을 입은 자가 해야 될 또 한 가지 일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에 나오는데,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택함을 입은 자는 마땅히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 자, 그럼 마지막으로 택함을 입은 자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될 거, 이번엔. 뭘 조심해야 되느냐? 첫째로 마귀의 미혹을 조심해야 돼요. 마귀의 미혹.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악한 마귀는 이때 맛을 봤기 때문에 지금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구까지도, 택함을 입은 자까지도 미혹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저는 참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정말 무너질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정말 시험에 들 것 같지가 않아, 그런 사람들도 퍽퍽 넘어진다니까요. 얼마나 미혹이 심한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경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탄 마귀의 미혹을 조심해야 돼요.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 경고의 말씀이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맞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해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그 앞에 18절에 보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빼앗을 수 없으니까.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빼앗기지는 않는데 버리기는 해요. 이게 뭔 말일까? 어떤 사람을 버릴까요? 스스로 타락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버려요. 자, 아까 드렸던 말씀으로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손을 내밀었어요. 청함을 받은 거죠.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가지고 적어도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이라면 한 번씩은 다 청함을 받아요. 그죠?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청함을 받아요.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내밀었을 때 약한 힘이지만 주님이 내민 손을 잡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은 절대 그 손을 놓지 않아요. 그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내민 손을 붙들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셔요. 문제는 하나님이 구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안 잡아요. 그리고 뒤로 자꾸 뻗팅겨요. 나 놓으라고. 나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결국 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은 뭐냐면 불도장이에요. 불도장.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양심이 불도장 맞은 그 마귀가 인증하는 거예요. 마귀가 인증하는 거. 이건 내 거야. 그리고 도장 찍는 거예요. 이 화인을 맞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외식. 겉으로만 예수 믿어요. 외식.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짓말해요.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 그러고 거짓말해요. 특징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 중이에요. 치열한 영적 전쟁 중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시키려고 그러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고 세상은요. 어떻게든지 쾌락을 주고 죄를 주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신앙생활이 고리타분하게 여겨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러면 고지식하게 여겨지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는 게 이게 마귀의 계략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막지 못하면 언젠가는 우리 가정이 우리 자식이 심지어는 나도 택함을 받았다고 내가 고백을 하지만 그런 나도 어떻게 해요? 마귀의 미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끝까지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보고 전도하라고 주신 우리 형제들, 나보고 전도하라고 주신 우리 가족들, 나보고 전도하라고 주신 내 친구들,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저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일단은 청함을 받은 자에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복 다 갖춰 입으신 것 같아요. 그 택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택함을 받은 내가 뭘 해야 될까? 택함을 받은 내가 뭘 조심해야 될까? 이걸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다지 IQ가 높아서 이해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도 믿어지게 해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옳은 행실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나아가서 내가 택함을 입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조심해야 될지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말 잘 못합니다. 정리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셔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기도다운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